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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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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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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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9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통치하심에 관해서 찬양하고 있죠. 99편에서는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던 언약궤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언약궤 위에 연결되어진 그룹들의 그 날개와 그 궤뚜껑이 만드는 그 속죄소는 종종 하나님의 강림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좌정하신 곳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은 세상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인 시온에서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외치죠.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고대 사회의 능력 있는 왕은 힘과 군사력, 무장이 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 능력 있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고대 사회가 생각했었던 능력과는 다른 의미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힘이 있어야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 하반절 말씀에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요, 야곱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이후에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야곱,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8절 말씀에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과거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심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만 가득하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가 용서와 회복으로 나타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을 정리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단락이 끝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끝에 3절 가운데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고 마무리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끝에 보면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9절도 마찬가지죠. 이 단락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9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99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구별되어지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 즉 힘과 돈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심이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라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삶에서 그분을 날마다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냐고요? 너무나 간단하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아침 예배와 주일 예배와 같은 공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삶의 예배자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한지 늘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